네. 오늘 9월 마지막 주 또 교회 설립 25주년 설립 감사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 거두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우리 은혜교회가 세워진 지 25주년이 되었습니다. 참 그동안에 많은 우여곡절, 좋은 일들 또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또 우리 은혜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더욱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 정말 주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모두 함께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복음을 잘 알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으로 함께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실 때 있었던 놀라운 한 사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실 때 이 가버나움을 당신의 집으로 삼으셨는데 이 가버나움 집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말씀에 은혜 받고 도전받고 새로운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주로 하신 사역은 세 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하는 이 세 가지 사역을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그리고 치료하는 사역, 이 세 가지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하였다는 것은 교회가 이 세 가지를 마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다 거짓말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되고 또 믿음의 선진들이 2000년에 걸쳐서 가르친 교리와 말씀들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전하고 주위의 분들에게도 전하고 또 열방과 세계 만방에 이미 많은 분들이 전했지만 더 모르는 곳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료하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절망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시켜서 다시 원래 우리가 가야 될 길로 인도해 주는 이 치료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치료하는 사역, 이 3대 사역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당신의 집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한 중풍병자를 치료하고 회복시켜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한 중풍병자가 왔는데 이 중풍병은 자기 혼자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아시지요? 이 중풍병은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 신경계통이 마비가 되는 겁니다. 피가 곳곳에 통하지 못하니까 머리에 제대로 통하지 못하는데 특별히 왼쪽이 안 통하게 되면 오른쪽이 마비가 오고 왼쪽이 제대로 안 통하게 되면 반대쪽 왼쪽이 마비가 오고 그래서 몸이 제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경과 근육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피가 통하지 않으면 정신이 멍해집니다. 저도 이만큼 경험해 봤는데 혈액순환이 안 되면 이 정신이 멍해집니다. 사람이 참 괴로워요. 나는 정말 잘하고 싶고 움직이고 싶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데 갑자기 정신이 멍해지고 몸이 막 빠리빠리 안 움직이면 굉장히 사람이 힘듭니다. 그런 질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제대로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제대로 뭘 할 수도 없는 정말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 정말 감사하게도 그를 도와주는 4명의 친구가 있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멘. 사람들이 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누구에게로 왔다고 나옵니까? 예수께로 나왔다. 이 중풍병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회복할 수 없고 삶을 더 이상 전진해 나갈 수 없고 이제는 포기한 그런 상황인데 감사하게도 가족인 것 같아요. 가족인 것 같은데 그분들이 4명이 이 침상에 누워있는 이 중풍병 그분을 4군데에서 메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나왔다. 내가 완전히 절망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제는 회복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어떤 친구가 그 어떤 가족이 나를 정말 사랑해가지고 나를 메고 예수께로 왔다는 거예요. 치료의 근원, 생명의 근원,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회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메고 그분께 가까이 나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정말 이분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완전히 중풍병과 같이 무너지고 회복될 수 없고 정말 희망이 없는데 그런 부족한 나를 메고 격려하면서 조금만 힘내자고, 조금만 우리 함께 예수께 가보자. 예수님은 치료하는 분이시라고 하더라.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분이더라. 우리 같이 한번 힘들지만 내가 너를 메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한번 예수께 나아가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서에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4장 9절에 2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받을 것이니라. 2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서로 수고해서 나중에는 좋은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나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것 같지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중풍병자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누구나 다 이런 병에 걸릴 수 있고 누구나 가서 진단받아가지고 암병 걸렸다고 진단받으면 내려놔야 돼요. 아무리 내가 낫고 싶어도 나을 수 없습니다. 그때 누군가 내 옆에서 나를 메워주고 함께 예수께로 나아가자고 나를 메워주는 사람, 나를 붙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축복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니까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요압과 아비새가 형제였는데 이 2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나쁜 일도 종종 있었지만 잘한 것도 많이 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압과 아비새가 형제인데 군인입니다. 이 군인인데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번은 북쪽에 있는 군사 강국 아람하고 이 요단 동쪽에 있는 이 암몬 족속이 연합군을 꾸려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도 전쟁을 잘했지만 다윗 휘하에서 잘했지만 그 당시에 이 암몬하고 위쪽의 아람 군대는 정말 이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힘이 센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2 나라가 연합군을 구축해가지고 협공을 해옵니다. 그래서 요압과 이 아비새가 이 골짜기에 갇힌 것 같은데 왼쪽에는 이 아람 군대가 있었고 오른쪽에는 암몬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이 2 군대가 이 가운데에 몰아놓고 이 족속들을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아비새가 까딱 잘못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 요압과 아비새가 이제 완전히 도간에 든 쥐처럼 이제 몰살당할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기 동생 아비새를 붙들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비새야, 우리 함께 전쟁을 할 텐데 내가 왼쪽에 있는 이 아람 사람을 맡고 너는 오른쪽에 있는 암몬 족속을 맡아라. 내가 이 아람하고 싸우고 너는 오른쪽하고 싸울 텐데 만약에 말이다, 내가 약하면은 네가 좀 나를 와서 반드시 도와주고, 네가 약하면 내가 반드시 가서 내가 생명을 걸고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사무엘하 10장 11절에 보니까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반드시 도와주리라. 네가 약하면 내가 반드시 너를 가서 도와주리라. 우리 함께 선하신 주님을 믿고 나가서 싸우자. 그러니까 우리 함께 서로 연약함을 보완해 주라는, 네가 약하면 내가 가서 반드시 도와주고, 혹시 내가 약하면 네가 좀 나를 와서 도와달라.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다. 요압이 두 가지를 잘했습니다. 하나는 서로 돕고 살아가자. 내가 약하면 네가 나를 돕고, 네가 약하면 내가 반드시 가서 너를 도와줄 텐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로 요압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선하신 주님께 함께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0장 12절에 보니까 너는 담대하라.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싸우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선하신 주님을 우리 함께 믿고,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걸 믿고 우리 함께 전쟁에 임하자. 할렐루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끼리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고 사람끼리 연약한 것도 보완해 주기 하지만, 또 하나는 선하신 주님을 믿고 나아가자. 오늘 4명의 그 형제들이 이 중풍병 환자를 어깨에 메고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짝짝꿍하는 게 아니고 우리끼리 모아서 서로 연약함을 품으면서 치료의 그런 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요압과 아비새도 이런 마음으로 내가 봐서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전쟁에 임할 때 왼쪽에 있는 그 군사 강국을 아람을 다 물리치고, 연약한 곳에 있던 아비새도 암몬 족속을 완전히 물리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서로의 약함을 품어주고 함께 나아가는 그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서로 연약하고 부족할 때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너뜨리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꼴 좋다,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을 믿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곳에는 역사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할 때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 제목을 삼고 진심으로 위로하고 진심으로 축복하고 그들을 어깨에 메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 생명 공동체에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습니다. 타고나게 잘하는 게 있고 타고나게 연약한 게 있습니다. 성품 자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좋은 게 있고 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점점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서로 보완해 줘야 됩니다. 성격이 급한 분들은 느린 분들을 받아주세요. 아멘. 불같은 분들은 느긋한 분들을 받아주세요. 꼼꼼한 분들은 좀 앞서가는 분들을 받아주세요. 할렐루야. 서로가 연약함을 품어줘야 됩니다. 톱니바퀴가 들쑥날쑥 서로 맞물릴 때 힘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맞물리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굴러가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돼지를 키웠습니다. 제가 이래봐도 돼지 키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했는데 저는 가끔 가다 그냥 이렇게 사료만 좀 줬어요. 근데 이제 키웠는데 많이 키운 것도 아니에요. 시골에서 뭐 많이 키웁니까? 별로 안 키우고 몇 마리 뭐 열 몇 마리 키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암돼지가 한 마리가 있었는데 암돼지가 어느 날 보니까 새끼를 열 몇 마리 낳은 거예요. 열 몇 마리 낳았어요. 가지고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가봤더니 막 이 조그마한 놈들이 막 모여가지고 이제 막 너무 귀엽더라고요. 가지고 이제 한 달인가 두 달 지나니까 열 몇 마리 갖다가 이제 따로 그 우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열 몇 마리를 키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가끔가다 밥을 줬잖아요. 이렇게 밥을 줬는데 제가 이제 뭐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한 이제 이 돼지를 열 몇 마리가 이제 한 몇 달 지나니까 한 두 달인가 지나니까 한 달쯤 지나니까 이게 돼지 열 몇 마리가 우열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타고나게 좀 튼튼한 놈들, 잘 먹는 놈들은 막 이제 막 커요. 이제 막 꼴꼴꼴꼴 하면서 막 잘 먹으니까 잘 커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 제가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한 마리가 있는데 안 먹어. 사료를 주면 잘 안 먹어요. 그 친구는. 그리고 몸도 원래 약해요. 몸도 약해. 이거 제가 항상 보면은 이 돼지들이 밥을 주면은 이렇게 막 모여서 먹잖아요. 그런데 이 돼지들이요, 이 잘 안 먹는 그 친구 있잖아요. 약한 친구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같이 먹어, 같이 먹어. 꼴꼴꼴 같이 먹어, 같이 먹어. 이렇게 할까요? 전혀 그렇지. 다 아시죠? 쫓아냅니다. 막 옆으로 막 가해로 막. 그러니까 얘는 뭐 여기 먹다가 치이고 저기 먹다가 치이고 그래가지고 맨 끝에 가가지고 먹다 남은 거 그거 조금 먹는데 어떤 데 보니까 그거 먹는 것도 큰 놈들이 와가지고 등치 큰 놈들이 와가지고 뺏어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맨날 먹지도 못하고 원래 잘하지 약하고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거예요. 계속 무시당. 제가 하루는 화가 나가지고 짝대기 큰 거 만들어가지고 이 큰 놈 있죠, 큰 놈. 이제 그놈들 막 그 괴롭히면은 막 때렸어, 이놈의 새끼, 돼지 같은 놈들. 그러면서 막 짝대기로 쳐가지고 막 이제 그 조만한 친구, 그 친구를 살리려고 어쩌든 했는데 마음대로 되나요? 뭐 걔는 항상 그렇게 살았어요. 크질 않아. 근데 돼지들이 이렇게 동물들도요. 이렇게 이제 상대방이 약하고 부족하면은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막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막 그래요. 근데요, 몇 달 있다가 제가 학교 갔다가 집에 왔는데 돼지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한 마리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가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아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야, 싹 다 팔아버렸다 그놈들. 맨날 싸우고 지들 빼먹고 처먹고 그런 놈들 같아. 근데 얼마 많이 크지도 않았거든요. 저놈의 새끼를 싹 다 팔아버렸다고. 저기 도달장으로 보내버렸다고. 제가 어제 말씀을 주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서로 헐뜯고 좀 자기가 뭐 잘났다고 뺏어가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은 자기가 뭐 잘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은 함께 몰살당해요. 함께 망해요. 이 진짜입니다. 상대방이 연약하고 부족할 때 그거를 품어주지 못하고 내가 뭐 우월한 것 같고 내가 뭐 잘난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막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면은 잘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점점 지나게 되면 함께 망합니다. 함께 몰살당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좀 연약함이 있더라도 메고 예수께로 함께 나아가는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우리가 많이 활동이 제한이 있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많이 이번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이렇게 참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다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몇 주 전인가 우리 예배 끝나고 우리 집사님 몇 분이 이제 차량 운행 도와주시는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권사님 집사님들 제대로 밖에 못 나가시고 불편하니까 되게 오래 계시는데 우리 운전하시는 한 분이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예배 끝나고 저 콧바람 한번 쐬러 갔다 왔다고. 할렐루야. 마스크 쓰셨죠? 마스크 쓰고 한번 싹 돌아보고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남의 연약함을 품고 부족함을 채워준다는 것은 뭐 큰 일도 하지만 생활의 소소한 부분에서 신앙의 애정 가운데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메꿔주고 품어주고 세워져 갈 때
주님께서 그 공동체에 큰 은혜와 축복,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서로 연약함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힘들지만 끝까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처음에만 나아가면 안 되고 끝까지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야 됩니다. 오늘 4명의 이분들이 침상을 4군데서 메고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출발해서 메고 갔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의 집 앞에 가서 예수님께 이 힘든 지체를 예수님께 보여드려 가지고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아픈 게 아니고 친구가 아픈 거거든요. 친구를 지금 살리려고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아멘. 무리들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어느 어떤 지체를, 어떤 공동체를 정말 내가 아픈 게 아니고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분들을 모시고 예수님께 함께 나아가는데, 그런 선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에 과정에 이르게 되면 꼭 한번 닥치는 일이 뭐냐면은 무엇 때문에 이분을 예수께로 인도하기가 힘든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정말 이분들 인도하고 싶은데 무엇 때문에, 무리들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때로는 지쳤기 때문에, 때로는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 아픔, 죄송하지만 아프면은요, 누구에게 제일 짜증을 많이 냅니까? 예? 그 맨 사람한테 짜증을 제일 많이 내요. 할렐루야. 간호원한테 제일 짜증을 많이 내요. 예를 들면 옆에서 그 메고 가는 사람한테 제일 짜증을 많이 냅니다. 신기한 현상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시고 가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기가 힘들다는 마음의 상처가 돼가지고, 고통이 되어서,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쳐서, 때로는 그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예수님께 이 다른 분을 끝까지 모시고 가기가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한 번 더 힘을 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혜를 발휘해서, 오늘 4사람은 메고 갔는데 마지막에 무리 때문에 못 들어가니까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지붕을 뚫고 담대하게 끝까지 예수님께 그 환자를 내려드려가지고 치료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너무 지치고 힘들면 잠시 쉬셔야 됩니다. 너무 괴로우면 먼저 내 몸을 추스려야 됩니다. 내 마음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내 마음을 추스려가지고 이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지혜를 발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였습니까?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였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고 끝까지 충성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주간까지 제자들이 한 일은 뭐냐면은,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나중에 자청령 우백화냐? 이거 가지고 돌아가시는 그 주간까지 제자들은 싸웠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인하는 그 장면을 직접 보셨다고 기록해 놉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을 옆에서 보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당신께로 인도합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당신의 사랑의 세계로 끌어당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인도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끝까지 넘어가느냐 마느냐를 판가름 짓는 그 한 가지 사건이 반드시 있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합당치 않다. 이야, 말씀하셔도 꼭 이렇게 사람 빈정상하는 말만 골라서 하시네. 사람 자존심을 확 무너뜨리는 말을 한번 딱 합니다. 이래도 나에게 나올 수 있겠냐? 주님께서 자존심을 확 꺾어버립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게 옳지 않다.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옳도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구원을 받았도다. 네 딸이 구원을 받았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을 하였다. 이 어려움을 극복했다. 이 사건을 극복했다. 정말 어려운 산을 넘게 될 때 가정의 구원이 옵니다. 그 산을 넘게 될 때 가정의 진정한 축복이 오고, 직분자분들 계시는데 직분자로서의 놀라운 축복이 넘어야 될 산을 한 번쯤 넘을 때 분명히 옵니다. 할렐루야! 설립주일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각자는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가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장로님은 장로님이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권사님 집사님들은 넘어야 될 산이 다 있습니다. 그 산을 넘으셔야 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옳지 않도다. 기분 나쁘고 좌절시키고 무너지는 그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산을 넘어서서 주님께 끝까지 그 어떤 사람을 모시고 나가면 그도 살고 우리도 살고 살 뿐만 아니라 축복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새 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준비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메고 갈 수 있는 사람, 맬 뿐만 아니라 끝까지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겸손함과 진실함을 우리가 배양해 놓을 때 주님께서 놀라운 새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날 것이라.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약속하신 주님. 주님,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에 대해서 연약함을 품고 생명의 주님께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 1명을 함께 메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그 환자를 온전히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압이 말하기를 네가 안 될 때 내가 가서 너를 도와주리라.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리라. 약속의 말씀 믿고 나아갈 때 요압도 이기고 아비새도 승리한 것을 봅니다. 우리 모두 연약함을 함께 품고 가서 연약한 지체는 치료받게 해주시고 메고 간 사람도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내가 구원을 받았도다 약속해 줬습니다. 넘어야 될 산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때문에 지쳤기 때문에 낙담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인내를 부어주셔서 우리 함께 끝까지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